오늘은 전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송탄 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송혜희 양은 1999년 2월 13일 오후 10시쯤 평택시 도일동에 위치한 버수정류장에 하차한 후 행방불명되어 지난 25년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송혜희 양의 아버지 송길룡 씨는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도 뒤로 한 채 지난 20년 동안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면서 그렇게 백방으로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혜희 양의 아버지 송길룡 씨가 전국에 설치한 현수막은 4,000개이고 전단지는 200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지원금 60만 원 중에 40만 원을 현수막 전단지 제작에 사용했고 혹여나 딸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016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도 끝까지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을 애타게 찾는 송 씨의 모습이 여러 방송에도 보도되기도 소개되기도 하였었지요. 하지만 25년 동안 딸을 찾기 위해 애쓰던 송길룡 씨는 끝내 그렇게 애타게 찾던 딸을 만나지 못하고 지난 8월 26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다 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뒤로 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선 송혜희 양의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그 딸을 위해서 내 모든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가정의 모든 것도 다 뒤로 했습니다. 내 인생을 딸 찾는 일에 25년 동안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영혼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들판에 99마리의 양을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없을 때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어서 그 양들을 다 물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때문에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잃은 한 양이 이 목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애타게 잃은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은 양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은 양,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 수가 1200만 명이라고 자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선배 세대들은 이런 말을 했죠. 예배당 간판만 걸어 붙여도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 간판만 걸어 붙여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가 성이 차지 않아서 지금도 애타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달프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이란 단어와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멸망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렇게 애답게 찾고 있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잃어버린 딸을 찾아 25년 동안 전국을 헤매었던 송혜희 양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겠지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날, 우리 신앙의 종착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곳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봄, 가을에 천국복음 축제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평생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 배를 불리며 살았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포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 그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와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지요. 삭개오가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문화 비유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곳에 갈 때에 종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각각 하나씩 나누어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종이 10명이 있었어요. 그 종에게 한 명당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말하고 이 기인은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기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10명의 종을 불러서 그동안 장사한 것을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는 또 한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두려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이 송은 주인이 자신에게 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내밀면서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다가 이렇게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귀인, 이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사라고 했더니 어떤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 앞에 내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보인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먼저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울 건세를 차지하게 하시고 5고울 건세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화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간 이 기인은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기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건설을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빌립보에서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 하나님 보호자 우편,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미 왕권, 왕위를 취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지구의 인류의 종말의 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하나씩 나누어 준 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진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불공평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반만 구원받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받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라는 한 문화를 다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한 문화라는 복음을 다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복음의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그 얻은 결과를 함께 결산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지만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똑같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자가 없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복음의 사명을 받지 않는 자도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다 복음의 한 문화를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이 내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긴 것이 너무나 기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10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5명을 전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의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놓고 한평생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다 달랐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 건세를 차지하게 하시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 건세를 차지하게 하시고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에게는 그 한 문화마저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10고을 건세, 5고을 건세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전도에 대한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받은 이 복음의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였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끌고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더 많은 문화를 남긴 자에게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한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전도해 본 적이 없이 도리어 불평을 하고 변명하고 있는 이 문화를 속에 쌓아두었던 종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준 것마저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전도를 하면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전도하면은 몸이 피곤합니다. 둘째, 전도하면은 밥도 사줘야 되죠. 커피도 사줘야 되죠. 그 사람 말도 넋두리로 들어줘야 되지요. 아마 몸도 시간도 또 돈도 많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전도하자고 하면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괜히 가서 그냥 힘들기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전도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수지 맞는 장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는 10고울 건세를 차지하는 상급을 주시고 5고울을 차지하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이 땅에서도 상이 있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서 얻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서 그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습니다고 고백하고 펑펑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내가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의 상은 상상할 수 없는 상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 바쁘세요? 여러분 있는 그 통장에 있는 돈 쌀고 죽으실랍니까? 그 돈을 인출해서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을 찾아가십시오. 공휴일 날 공연히 쓸데없는 곳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찾아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식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과 물질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고 물질을 잃어버렸고 내 인생을 잃어버렸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잃어버린 잿더미 위에서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애달프게 그 영혼을 찾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그 자리는 이제 축복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잃어버린 그 자리는 간증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6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전도하면요,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주신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의 한 문화를 가지고 복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신 축복을, 그 상급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7절 보실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27절 말씀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할 때 이 죽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다시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죽이라는 것은 이제 그에게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게 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죽임을 당하여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잠차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 땅 너머에 너희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 주일은 천국복음축제입니다. 천국복음축제는 행사가 아닙니다. 1년 연중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5월 달에 11월 달에 1년 2번 있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불고기를 해서 맛있게 먹는 날이 아니에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갖다 뿌리는 날이 아니에요. 천국복음축제는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한 문화씩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신 이 복음의 한 문화를 가지고 장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천국복음 축제입니다. 천국복음 축제에 사람들 교회로 초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천국복음 축제가 어떤 분에게는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분에게는 5문화를 남기고 어떤 분에게는 3문화를 남기는 영적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의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다음 주일에 그것을 펼쳐놓고 주님 너무 바빴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팠어요. 나는 이 전도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변명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평생에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처럼 10문화를 5문화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